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폐허도 실상은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폐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답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기업을 안 주시고 영원한 폐허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요? 이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영원하게 생각해 버리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려졌다고 생각됐다 할지라도 그때 그 영원한이 아니라 그때 회개해버리면 영원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원하다는 말을.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라는 것은요 뭐뭐 동안 그런 뜻입니다. 에이스라는 헬라어로. 여기서는 뭐뭐 안으로가 뭐뭐 동안 포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아이오나, 아이온이라는 말은 세대, 시대란 말이에요. generation 또는 period 이런 세대나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대까지예요.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대가 있는데 우리로 굳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죽을 때 그때까지예요. 딱 우리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라는 말 의미지 다음 시대까지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원은 하나님께서만 존재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인간의 피조물에 있어서 그 영원하다는 것은 그 시대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이란 저주가 왔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회개해버리면 다음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시대로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됐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해버리면 그 시대까지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 시대까지 영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그 영원하다는 것을 그냥 everlasting, 뭐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영원히 뭐 이렇게 안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줘요. 우리는 참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기록됐는지 저는 설교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예레미야서 보면서요 너무나 많이 놀란 게 뭐냐면은 맨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내 말이 아니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 뭐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해. 그 어떤 처음에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언을 쭉 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중간에 또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예레미야도 대단합니다. 지금 예언한 지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3절 보니까 23년 동안 예언해 오고 있대요. 지금까지. 얼마요? 우리 회개 3년 했다고 뭐 이렇게 아유 나는 좀 이제 100번 했다고 주여 겸손해야 돼. 23년을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23. 근데 23년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은요 40년을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기도하라 그러면은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40년은 자꾸 딱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지. 한 번 했다가 그런 사람도 별로 안 쓰시고 뿐만 아니라 뭐 하는데 지속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다 테스트해 봐요. 내가 너를 계속 쓸 건가?
너를 적당히 써 버릴 것인가? 하나님은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이 없으나 내 삶에 정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그런 자들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는 내 보하다 딱 인치면 그때부터는 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 23년 했대요. 오늘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드디어 이제 이 예레미야의 본론부 제1장에 해당되는 2장부터 25장까지 여기에 마지막 12가지 단편 예언들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예언입니다. 25장 1절부터 38절 25장이 바로 이 단편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한 그렇지만 바벨론과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느냐? 25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18대죠. 네, 여호아하스도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인데 요시야의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넷째 해, 그러니까 609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605년이라는 것이죠. 네, 605년은 어땠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직전에 바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침공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18대 여호야김 왕 4년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가가지고 애굽왕 바로하고 붙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때 승리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침공해가지고 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이것이 1차 포로인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때 다시 한번 또 침공 3차 침공일 때는 3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고 여호야김 왕 누수다라는 그의 모후도 끌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3차 침공 4차 침공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2차 포로 잡혀가는 2차가 아니라 1차죠. 1차 포로고 2차 침공의 1차 포로에 잡혀간 그런 시점에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남유다를 붙여서 이 남유다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멸하시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멸하시느냐? 3절 보니까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BC 629년부터 오늘까지 605년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철회하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철회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23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남유다의 멸망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라는 언약 백성의 나라고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치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34절입니다.
34절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나중에 뭐였냐면 주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남유다 때 없어 뽑아버려요. 쫓아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거기에 다시 살겠다는데, 다시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돌아와 남유다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그래도 좀 근간히 세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결국에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없애버리는, 그냥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나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해.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영원한 폐허를 왜 적용을 안 하는데? 왜 영원한 폐해,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영원하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은 쪽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죄짓고 사는 것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적용할 것이고, 영원하는 의미를 모르면 나쁜 쪽은 자기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예레미야 25장 4절 똑같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한 얘기나 예수님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을 보냈더니 성 밖에 가서 터서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결국에 받게 되는 것이지, 믿는다고 입술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 비유로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애버리잖아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먼저 BC 722년에 없애버리고 남유다 586년에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참 저는 여기서 내가 어젯밤에 말씀 중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경고를 몇 번을 하고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면 1차, 2차, 3차 때 없애버려요. 그럼 1차 때라도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지금 요 예언하고 이제 1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요 때만이라도 돌이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한 번만 얘기를 들어도 다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예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아. 그런 사람은요, 진짜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딱 얘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 그렇구나, 지금 믿길 때구나,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살자.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요, 벌써 느낌이 확 와.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몇 번을 얘기해도
얘기해도 못 듣는 것은 23년을 얘기해도 못 듣고 40년을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딱 얘기해도 딱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들어야 돼요. 이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그 기업. 결국에 그 영원하다는 거. 자, 창세기 17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땅을 약속했는데 영원히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네. 자,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8절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도록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밑에 6절 말씀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했다는 거죠.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다는 이 말이 나에게 좋은 의미로 영원히 지속되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깨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을 해버리면 언약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에 합당치 않은 더러운 행위를 계속 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30년 후에 모세 때 비로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들여보냈지만, 그래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할 땅을 받아서 기업으로 삼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먹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결혼하고 살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섬겼던 그 이방신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고을만 숫자만큼, 성읍 숫자만큼 그 우상과 신들을 많이 섬긴다 그래버렸잖아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타락해 가지고 동방태양이니 뭐 곤충을 거기다 그려놓고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성전 안까지도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랄지라도 그 언약을 깨뜨려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영원한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땅은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헛되다 이거지. 의미 없다라는 거죠. 쫓겨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죽을 때. 영원한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유효하려면 영원한 땅이 내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든지, 여기 보면 전부 순종하지 아니했다, 듣지도 아니했다, 버리고 돌아오라, 전부 행위적인 것이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이제 했어요. 약혼. 이제 결혼하려고. 우리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혼인잔치니까 약혼을 했다고 말.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약혼했으면 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맨날 다른 남자들하고 친하고 지내고 그냥 밤도 자고 지내고 와. 그러면 이 약혼 관계가 안 깨지겠냐고요. 절대 안 깨지겠다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깨진대. 아니 여러분이 약혼한 남자라면 그런 여자 받아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래 입술로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한 구원 받았다.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목사들도 잘못했죠.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그렇게 나는 병들게 했다고 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너는 언약 안에 머무르서 영원한 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국가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답은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숭배하든가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죄값을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 너를 반드시 5대까지 그 죄값을 나는 물어서 필히 나는 너를 멸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인기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더 중요해. 예수님보다.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말 하늘의 기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해지려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내 자식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식도 다 고쳐주고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식 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면 악한 영이 다 역사해가지고요 계속 문제 헤매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그냥 악한 영을 딱 제압해버려야 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멋진 사람은 지조 있는 신앙이다.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게 지조 있는 것이다. 주님만 다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자 9절 말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자들을 보내서 아니야 돌아오라 너희들 잘못했다. 언약을 깨뜨린 거 다시 언약을 회개하려면 너희들이 뭡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신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결국에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8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 진멸은 하람입니다. 하람, 헤렘 전쟁.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는 헤렘 전쟁이에요. 하람이 동사로 진멸하다.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자,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 했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근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잖아요. 영원한 폐허가 아니잖아요. 폐허가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폐허는 왜 영원한 폐허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토해내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죄를 짓게 되면 땅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땅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 땅이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북한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평양 대붕.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3대 부자를 섬기니까 폐허가 됐어요. 곡식이 안 나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굶주려가지고 지금 아사자가 속출한대요. 보도를 안 해서 그러지. 남한 땅은 안 사주면, 너무 잘 돼가지고 안 사주면 안 돼. 그래서 곡식을 정부에서 일부러 사준다니까요. 비싼 돈 주고. 너무 잘 돼, 농사가. 여러분 흉년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남한이 흉년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요. 희한하죠. 곡식도 안 돼, 북한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요즘 유튜버가 발달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그 북한에서 한 노래를 그대로 유튜브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엔 전혀 못 들었는데 이게 허용이 되니까 이제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이제 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나와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빛나는 태양, 우리의 구원자. 찬송가더라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빛이래, 빛.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근데요, 북한 노래는 위용이 대단하잖아. 쫀쫀쫀쫀쫀쫀 노래가 이래. 그냥 뭐 듣고 있으면 뭐 될 것 같아, 그냥 막. 예. 막 될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예? 영원한 폐허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도요, 죄값을 치르면은요 폐허가 영원한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죄를 지었던 죄값에 그 죄값을 다 받는 기간이 70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70년. 이제 내일은 70년 의미를 하겠습니다만, 그 70년을 정해서 너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 70년이 하나님 정해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 반드시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치르게 되면 영원한 폐허가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에, 저는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로 작정되었으면 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죄값을 치러버리면 병에서 낫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암병 걸려서 다 죽게 생겼다, 말기암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러버리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병을 이겨낼 수 없다 하면 죽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날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많은 역경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조상들로부터 지은 그 악한 영들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다 죄값을 치르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사망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한자인데 그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으로 일평생의, 아니 그 공생의 기간이나 그 십자가상에서 오단벌 걸치지 못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 가난과 질병, 침뱉음과 이렇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값도 지불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까지도 담당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최소한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혹시 이 땅에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가난에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변치 않게 된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 2장에 보면 2장 11절 보면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안 간다 이게 불못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 조상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걸 내보내니까 우리가 육체가 받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없어져요. 이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다는데 그렇게 천국 가겠다 얘기하면서도 언약을 계속 어기니까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도 지옥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들이 많이 힘드는 것은, 이 길이 막히는 것은 뭐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심지어 벌까지도 안 받아요.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받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연적이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니까 그래. 70년은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정한 그 죄의 말을,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정확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딱 시기가 있는데, 그 벌 값이 있는데, 그 중한 값이, 그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사람에게 물리지 않냐고 내가 받겠다고 결정해 버린 거예요. 구약은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에서도 받았어요, 죄값을. 일평생에 죄값을 계속 받았어요. 죄값을 안 받을 수 없다니까.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회개에서도 다 받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심지어 가난 벗었잖아요. 십자가 다 벗었잖아요. 어단벌 걸치 못했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침뱉음과 모멸과 멸시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너는 물질의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너의 질병의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너 자녀의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책임진다. 이게 되는 건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5절에 주요 그 위에 시작.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라. 슈브, 이게 회개인 메타노예요. 돌아가는 것 이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시키니까, 물론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기도를 해도 별 차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지 아세요? 말로는 회개 기도하는데 안 고쳐. 그 회개 기도문대로 안 살아. 말로는 회개를 해. 이렇게 쓸데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악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반드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그 죄값을 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죄임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거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도 없고 영원한 폐허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폐허가 약속됐다 할지라도 회개해버리면 영원한 게 사라지고 그 저주까지도 안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40년 동안 회개를 한다.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환한 하늘에서 살겠냐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에이 무슨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성경을 왜 무시합니까?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십계명을 그냥 우습게 여겨. 안 지켜도 상관없대요. 예수 믿었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죽어라고 고생해 보세요. 죄값을 다 받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일평생에 살면서 육체로 죄값을 다 받아야 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에는 벗어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그 죄를 회개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벌이라 할지라도 없애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일평생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만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어찌 그 영원한 것을 자기 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